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새로운 상 공부 정말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영상으로도 후에 듣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동일하고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참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좀 치열한 것이 바로 이제 전도가 영적 전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보니까 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 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하여 많이 싫어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 전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고 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처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연민숙 집사님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싫었던 적이 있으시죠? 네. 예, 말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너무 자기 욕심 부리고 이런 사람들 이것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우리가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 또 진실하게 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희생하는 삶, 예, 또 섬기는 삶,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 중요한 태도다. 이것을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증이 좀 늘 좀 준비하고 있으면 참 좋다라는 거죠. 어린이에게 혹은 나랑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연령대에게 맞는 나의 어떤 간증 이런 것.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혹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간증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가장 또 부담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설교를 하실 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많은 스토리들을 실제로는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이 나의 처신을 믿음의 사람답게 하려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 이제 그 할 이야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는 뭐 삶이 그렇고 그런 식으로 늘 똑같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삶의 스토리들, 그 이야기들이 내게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솔깃하기도 하고 또 그것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완벽하게 금방 이렇게 예수 믿겠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어도 예수 믿는 것이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이 간증, 스토리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저의 경우에 저의 이제 또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런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간증거리들이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다 보니까 지난번에 배운 식으로 얘기하면 처신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집은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게 매상이 매출이 주말에 더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쉬는 때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주말에 전체적으로 다 하셨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좀 동네 분들이 많이 또 불편해 하셔가지고 예, 일단 주말에는 예배 시간에 완전히 문을 닫고 예배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가게를 여는 이런 식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아오면서 예, 그렇게 문을 닫았을 때에 사람들이 왜 문을 닫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또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웃들에게 아주 좀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음식 같은 것도 뭐 빈대떡 같은 거 비 오는 날 그런 건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집이 돌리고 또 가게 오는 손님들 돌리시고 이러면서 예,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 속에서 참 자연스러운 어떤 간증이 생기고 또 전도가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모습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갈등이 생기는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 상황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반응을 해가느냐 이것이 이제 아주 좋은 우리의 삶의 또 스토리들로 이게 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도는 계속 벽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니까 담은 벽돌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뭐 수백 장 이렇게 있는데 그 수백 장 완벽한 담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백 장이 필요하다면 그 수백 장 중에 한 장 한 장을 내가 올려놓는 거. 지금 당장 완성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서 한 장 한 장 올려놓는 거. 이것이 전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또 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풍경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배울 때 그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이거조차도 우리에게 참 큰 또 선한 영향력이 되잖아요. 또 저희 집 문 앞에 혹시 우리 집사님 집 앞에도 문 앞에 열린우리교회에 명패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붙여놔야 되겠다. 네. 하나 가져가셔야 되겠다. 이사하신데 그때 가져갔어야 되는데 안 가져갔구나. 있었는데 어디 있을 건데 그래요? 그랬구나. 네네. 케이크 그거를 이제 생긴 거 맞아요. 예, 예. 문에다가 이렇게 네. 그 현관문 밖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붙이는 거. 예. 예, 그거 이제 저희 집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뭘 이렇게 물건을 시켜서 마트에서 이렇게 배달이 왔다거나 예, 그리고 요즘 또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배달 음식들 이렇게 시킬 때 그분들에게 대하여서 정말 한 번 보고 말 분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시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참 이것이 우리는 뭐 특별히 많은 것을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늘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나 오늘부터는 친절하게 대할 거야 그랬는데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예,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의 영적 전쟁의 그런 어떤 정체,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서 이걸 알고 대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흐름대로 대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책에 보면, 255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255페이지에 세 가지 차원의 전쟁이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세 가지 차원의 그 전쟁에서, 이게 56페이지 넘어가면 첫 번째로 기초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다음에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다음에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렇게 세 가지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뭐 특별히 영적 전쟁에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요. 사실은 다양해요. 영적 전쟁이 다양한데 이 세 가지 범주로 우리가 딱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세 가지 전투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전장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을 정의를 했다. 이것을 가지고 좀 잠깐 우리도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인데요. 기초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에게 또 나의 어떤 환경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영적 전쟁의 어, 그 그런 힘이 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음, 저희 그 이현정 사모님 친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가 무당이라고 그랬나요? 예, 무당. 예. 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무당의 집안에서 자란 이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영향력 아래 지낸 거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막 이렇게 귀신이 막 보이고 이러한 뭐 꿈을 꿔도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력들이 자꾸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쭉 이렇게 흘러오는 어떤 분위기가 문화잖아요.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어떤 특징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또 이게 가족들이 이제 술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맨날 술 취해하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술에 대하여 이제 자기도 뭐 특별히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술에 취해서 지내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술을 안 마시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식도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요즘 뭐 청소년들 특히 뭐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음란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또 영상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 또 특히 청소년들 중에 또 남자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음란물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계속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전쟁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꾸 자기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어, 계속 이제 어떤 그 상황만 되면 계속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느라고. 네, 네. 우리 연민식 집사님하고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늦어서 앞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나간 길에 계속 그냥 진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요 책의 55페이지, 56페이지 이렇게 57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의 전쟁, 영적 전쟁 중에서 세 가지 차원의 전쟁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서 계속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초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 이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 싸움은 군대가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동체가 이 싸움을 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공동체. 그러니까 혼자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게 귀신이 보인다고. 예, 자꾸 새벽에 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 자매를 위하여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 목장 모임에서 이번 주는 좀 기도의 힘을 통해서 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 뭐 북기도는 목장 안에서도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겠지만 반복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이제 오픈을 할 때에 또 그것들을 같이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의 그런 어려움은 그 사람 한 사람, 너의 문제니까 너가 해결해. 이런 식의 태도는 공동체의 태도는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보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하죠?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나의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니까 조금 더 내가 괜찮아지면 오픈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란 권사님도 목련님이지만 오픈해서 이렇게 잘 나눠주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예, 또 이제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또 나눠주시는 것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 큰 용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연대 책임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목장 안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오픈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서로 그 기도의 도움을 그렇게 요청한다면 그것을 서로의 이 영적 전쟁, 기초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는 어떤 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오픈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또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 말씀으로. 네, 우리 이번에 새로운 상권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과제가 있는데 우리 연미숙 집사님은 많이 바쁘시고 힘드셔가지고 많이 못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계속 또 하시려고 막 이렇게 또 이 시간을 참여하시려고 이거라도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런 것이 또 나중에는 우리 연미숙 집사님이 이제 연미숙 권사님이 되셨을 때 예, 또 우리 연미숙 집사님처럼 이렇게 참 힘겨운 가운데 이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좋은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또 되어지잖아요. 나도 그랬어 뭐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될까요? 네,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격려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나는 뭐 너무 좀 이렇게 참여가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포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자 하는 이 모습,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 기초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붙어 있으려고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하려는 차원에서 나아가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가 기초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가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죠.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게 우리가 바인더 교재는 38페이지죠. 바인더 교재 38페이지. 무슨 차원의 영적 전쟁? 우리 첫 번째는 기초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속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흔한 것 있잖아요. 점 치는 거. 그죠?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를 하려면 어떤 날 가죠?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영향이 끼쳐지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는 것보다 손 있는 날 이사를 해야 더 싸게 이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우리 최은아 집사님도 들어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은서 생일 축하 잘 해주셨나요? 네. 맞아. 네, 오늘 은서 생일이라 또 가족들끼리 또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네, 계속 진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이 교과서에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인더 교재 38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지금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전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이제 그 점을 치는 것, 이것은 은근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재미삼아서 많이 하는지 하지만 또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너무나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뭐 그냥 신문 같은 데도 보면 그냥 오늘의 운세, 예, 그러면서 저도 그냥 뭐 그렇게 많이 그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지는 않지만 딱 있으면 그런 것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뭐 어떤 운세지? 예,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렇게 보지만 또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내게 또 어떤 영향력이 또 끼쳐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앞에 그 돼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가는 그 축산업 업자의 그 큰 트럭이 있었어요. 이 트럭이 갑자기 이렇게 점거했을 때 제가 바로 뒤에 있는데 그 돼지들이 저한테로 막 때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깼어요.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복권사 이러면서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백번을 안 샀습니다. 뭐 아직까지 사본 적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 소위 이제 미신적인 그런 영역들. 또 이제 우리 뭐 산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돌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원 빌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지만 은근히 우리 속에서 영적인 그런 공격들로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이나 뭐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뭐 궁합을 본다거나 뭐 타로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더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참 중요한 또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좀 이제 부끄러운 또 고백이지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생일과 저의 이름을 제가 이제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교회를 또 다니시고 계셨는데 예, 예, 그거를 또 이제 가져가셔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안 맞는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조용히 이렇게 불러서 사실은 점을 쳐봤는데 궁합이 안 맞는 데더라 이러면서 저랑 헤어지라고. 그때 우리 장모님 교회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절대로 그런 건 안 하시지만 그때는 약간 좀 신앙이 약간 좀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일을 잘못 가지고 가셔가지고 잘못된 궁합을 또 보고 오신 거죠. 돈만 날리신 거죠. 저희 잘 살아요, 지금까지. 그래요. 엊그제 결혼 20주년 됐습니다. 우리 유랑 권사님, 우리 번데기 앞에 제가 주름 잡고 있는데, 이런 참, 또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친구랑 저는 이제 물놀이 진짜 많이 갔거든요, 바다에. 근데 이 친구는 절대로 바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30살까지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 정말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졌는데 그런 악한 영, 점쟁이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여기에 너무 이제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점쟁이의 말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 이거는 너무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주 절대적으로 또 배척하고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에요. 전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어떤 그 지역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그 영적 전쟁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신이 많이 있잖아요. 바닷가, 해안가, 또 고기살이 하는데 이런 데는 막 구슬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그런 영적 어떤 그런 전쟁의 영역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 대학에 딱 왔을 때 영등포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 사창가 있죠. 예, 홍등가라고 하는데 몸을 파는 이게 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 저는 20살 건장한 또 남자로서 그 지역에 그게 있다는 인포메이션을 뭐 갖지 않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지역이 말하자면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이었던 거예요. 저는 모르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찾아서 갔는데 처음 갔을 때가 주일날 3월 달에 그 3월 초에 그 주일날 낮에 갔단 말이에요. 11시 예배를 찾아서 갔는데 누나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들이죠. 누나들이 3월이면 되게 춥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옷을 너무 많이 안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쇼 윈도우에 낮인데 왜 저 누나들은 옷을 저렇게 좀 저렴하게 입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좀 많이 궁금했는데 저는 또 이제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저녁 예배도 갔단 말이에요. 저녁 예배. 저녁 예배를 이제 가는데 그때서 제가 정체를 확인했던 거예요. 아주 그 길거리가 아주 와 정육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빨갛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저보고 또 오빠래요. 오빠 놀다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또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과외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확실히 이제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상당히 좀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또 안타깝고 또 좀 아쉽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물론 이제 저는 과외 선생님으로 갔지만 또 이제 기도해주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또 말씀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또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영향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우리가 제가 또 이제 같이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또 그들을 또 이렇게 길러내고 또 그랬던 또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정교회를 처음 했던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 휴스턴이 상당히 그 술집이 많이 있었던 곳이래요. 근데 이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트들마다 이제 그 대형 마트들마다 금요일이면 그 식료품을 엄청나게 더 많이 이렇게 그 주문을 하는 거죠.
규모가 한 2,000명 정도의 규모의 그런 교회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식료품을 이렇게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목장 모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렇게 많이 있던 술집들이 하나 둘씩 예, 망해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개업을 하는 술집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리려고 여기서 술집 안 된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술 문화가 많이 있었던 그 지역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그 목장 모임의 문화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도시의 또 분위기가 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과연 내가 특별히 싸우고 있는 싸워야 될 또 특별히 내가 또 신경 써야 될 영적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일 것이고요. 또 어떤 뭐 가족이면 가족일 것이고 또 어떤 그 그룹이면 어떤 나의 또 어떤 친밀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그룹이라면 곳이 또 이제 영적 전쟁의 또 터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좀 살피는 것 참 중요하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의 삶의 처신이 결국 전도에 영향이 끼쳐지는 것처럼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처신을 잘 또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정사와 권세의 이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요거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또 이렇게 뭐 어떤 그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질서를 위해서 뭐 경찰이라든지 또 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관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들이 악한 방향으로 가는데 순종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별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권세자들이 또 나오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 로마서 13장 1절에서 나오는 권세자들, 또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국가가 세워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의 6장에 나오는 권세자들은 어두운 이 영적 세계의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을 우리가 잘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서구적 세계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게 소위 그 계몽주의라고 이제 계몽주의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또 사람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합리주의가 많이 또 일어나게 되고 무슨 얘기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서구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제 시리아,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시종한테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수레로, 불병거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가 그 두려워 떠는 시종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아멘이죠. 예.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뭐 저도 어떤 그 위협적인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거나 또 저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그때 나 혼자만으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너 악한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물러가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아야 돼요. 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운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아주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후서 39페이지 가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제가 요것은 좀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원소들이 불타 없어진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곤하게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다 불타 없어질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처신을 잘 또 해가고 또 내가 만나는 또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접하는 어떤 그 환경이든 이런 환경들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릴 작품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렇게 순간순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뭐 아까도 우리 연미숙 사님만 계셨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냥 그 가게를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영향력이 끼쳐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었는데 그 구세군 대장이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있던 그 대장이 한국에 왔을 때에 저기 서울 장충체육관에 구세군
전체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 여왕 상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때 군대에서 잠깐 또 휴가 나왔을 때 마침 어머니가 그 이렇게 전도왕 그 상을 이제 대장 앞에서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정말 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것은 그냥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게를 보시지만 시골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 정말 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처신을 해가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구멍가게였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전도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봐왔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가 또 이제 도서관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또 도서관에 또 있으면서 또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최대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거부 반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기회가 될 때 또 예수님을 소개를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다음에 또 주님이 오실 그날 정말 남겨질 것들을 오늘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좀 남겨두면 참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미신적 세계관이 나와 있는데 뭐 정열설, 뭐 바이티즘, 뭐 이원론, 뭐 크리스천 고스트버스터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정령주의는 모든 것에 다 귀신이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또 이제 우리 기독교 속에서도 이단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베레아 성락교회 아시죠? 구로동의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은 네, 거기는 이제 뭐 이 안경 그 쓰는 것도 이제 눈에 귀신이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이 걸렸다고 그러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병을 쫓아내는 것은 참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모든 것들을 그런 귀신으로서 규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령주의라고 하는 정령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이티즘, 그러니까 양심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탄은 그냥 동일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을 그냥 동일한 그레이드로 이렇게 놓고 하나님을 택하지. 아까 이거 사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요. 또 이원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두 이제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이원론은 어떤 것이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선이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거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그때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원론이에요. 뭐냐면 주님의 일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분이 장사를 하는 곳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장사하는 곳에서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주님의 일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무엇은 옳고 그르고 또 무엇은 선하고 악하고 이런 너무 이원론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크리스천 고스트버스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그냥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예. 그래서 귀신에 대한 우리 잘못된 이제 그러한 표현들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 귀신을 이렇게 뭐 그렇게 저기 하는 거, 뭐 예전에 그 뭐야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십자가 놓고 막 이렇게 물러가라, 뭐 성령 놓고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삶이지 뭐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거 모든 그런 것들만 이게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9시 35분인데요. 9시 4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끄시고 그다음에 영상 끄시고 잠시 쉬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피곤한 시간이신데 이렇게 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우리 수업은 한 번 더 남은 거 아시죠? 네, 오늘 말고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수업으로는.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는 그 다음 전체적인 그 총정리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드리는 게 다음 주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말하자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오늘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참 벌써 너무 좀 아쉽게 또 이렇게 좀 되어졌네요. 다음 주까지 우리 힘을 또 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험은 좀 어떻게 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나든지 아니면 제가 집을 방문해서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각자 시험을 보시도록 해야 되나. 다음 주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건강한 전쟁을 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건강한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처럼, 네. 그리고 어쨌든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인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네, 무슨 얘기죠?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지만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그 아픔을 표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잖아요. 결국 의인 한 사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비극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창세기 18장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랬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제발 의인 몇 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삶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도 이렇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진정으로 의인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죠.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셨고 또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싸워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포기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워갔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돌아보면 다양한 어떤 그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예, 중학생 때 그 학교에서 주일날, 그 학교 행사, 퍼포먼스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일날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오라고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안 갔잖아요. 예. 사실 앞에서 구령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갔으니까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셔가지고 그 다음날 체육 시간에 저를 쇠파이프로 이렇게 때리셨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도 한데요. 예. 피는 안 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지만 그 선생님 앞에서 확실하게 저의 정체성을 밝힌 거죠. 나는 예배하는 것이 이거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선생님한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드린 거죠.
예. 물론 행사는 잘 끝냈어요. 행사가 뭐 망쳐진 거 아닙니다. 행사는 잘 끝냈지만, 예. 그래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임의로 그렇게, 어, 학생들을 불러내는 것에 대한 아주, 저의 그 어떤 면에서는 좀 고집스러운 거고, 선생님 편에 봤을 땐 정말, 이 세상에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이 악한 학생이었던 것이고요. 예. 있지만 저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믿음의 어떤 그 싸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싸움이었죠. 예,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돌아보니까 또 이제 군대 생활도 또 기억나네요. 신참이 왔다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정말 오랜만에 그 자대에서 한 달 만이었다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이 파티가 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날에 신차 맞다고 저한테 술을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한 잔을. 그런데 이병, 이태희 술 안 마십니다. 분위기 썰렁. 우리 고참들이 가지고 있던 잔을 막 던지더라고요. 바닥에. 아주 분위기가 또 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때는 이제 이등병 완전 신참이었으니까 저를 상대 안 하고 저를 교육시키는 일병들을 4명을 불렀어요. 4명을. 일병들 나와. 이러면서 아주 분위기가 그날 엄청난 거죠. 일병들이 이제 고참한테 아주 엄청나게 열차를 받고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이제 그 술파티가 완전히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자쳤죠. 자친 상황에서 예 취침 직전에 이제 또 그 일병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가지고 어, 이분들이 이 일병들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아무래도 군대 안에 스타, 별 친척 중이거나 가까운 지인 중에 별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저한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게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마음껏 이제 저를 이제 얼차려를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아주 그날 이제 제가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았죠. 예. 그런데 그 사건이 확실하게 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아이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저희 부대 안에 어,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였는지 이제 생각이 나게 됐고 그분도 이제 저랑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개를 하고 예,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고 또 저를 보호해 줬어요. 자기가 혼나고 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혼나야만 했는데 예, 저를 또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고참하고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그 고참도 저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가야 되겠다라고 이 고난도 또 심지어 또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요.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연미 집사님만 계셨을 때 우리의 이 간증, 전도를 할 때 이 간증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갈 때 사람들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갈 때의 삶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히브리서 표현 기사의 표현처럼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각오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들, 주님과 함께한 그런 스토리들이 생겨나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참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저도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싸워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많이 이제 부모님 말씀을 좀 하는데 부모님이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외상 저희 가게를 하면서 이제 외상 술을 하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외상을 안 준다고. 저희 아버지는 외상을 사실은 줬거든요. 그러니까 줬는데 술 외상은 진짜 아는 사람 외에는 안 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젊은 사람이 막 주정을 하면서 술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그 고등학생 때 그 역길에 그 평행봉 선수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여기 어깨가 아주 힘이 세세요. 제가 처음 봤는데 그때 멱살을 잡고 이 젊은 친구를 청년이었죠 그때 그 청년을 막 가게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알력으로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 혼내면서 내보냈어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이 청년은 막 이렇게 저항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청년은 이제 그 집으로 갔고 저희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싸웠다는 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방에서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봤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또 이제 그 방이 너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작은 방하고 큰 방이었는데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방이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어, 작은 그 좌상에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참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 좀 서툴더라도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많이 좀 애쓰고 노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와 회개죠. 기도와 회개.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죠. 정말로 무너진 성벽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시고 또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이 어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너져가는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 대신해서 중보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예,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이 롯을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건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건강하게 또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금식이죠. 금식. 이 금식은 사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제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만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인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에스라도 8장 23절에 보면은요, 또 그런 금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 8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더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15절 16절인데요. 에스더 4장 주소가 안 나왔네. 에스더 4장 15절 16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합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물도 안 먹었다는 얘기죠.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는데 사실 왕후인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왕의 허락 없이 나오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음을 당해도 괜찮다. 그러나 어쨌든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 이 하만의 계략은 나중에 들통이 나고 결국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전쟁,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오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의 풍조, 이 흐름들,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이 삶, 여기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려놓고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또 말씀 통독과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인 교제와 목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그 소명을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또 나오는데요. 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명을 하지?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시편 1절과 2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이죠.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는 것. 자기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죠. 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우정인 자매가 이 구절을 간증 중에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영혼 구원과 또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뭐 1040 윈도우즈의 특징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그 선교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위도 아시죠? 위도. 우리가 우리나라 38도선이 중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아랍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랍권. 그리고 아직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 나라들이 또 인도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1040 윈도우 40 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근데 이걸 안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곳에 복음이 더 그만큼 그 시대별로 시대가 지나면서 더 많이 더 증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어쨌든 더 증거하고
또 처음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그 복음의 그 맛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또 전도를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뭐 문제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선교란 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선교는 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선교할 때의 문제점, 카톨릭의 남미 선교 무슨 얘기냐? 남미, 그러니까 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 여기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특히 이제 많은 또 영향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사실 미신과 그 민족 종교와 이제 같이 섞여져 가지고, 예, 이게 어, 기독교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미신의 모습인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들이 참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미의 천주교는 거의 미신과 비슷하다라고 그러고요. 또 그 기독교가 어 저희 아프리카의 또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인구의 50%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그들 중에 50% 이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물론 유전적으로 그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문란한 그런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신앙이 이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온전한 그 이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이 이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어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맨 처음은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또 주변 이웃들도 그렇고요. 또 이 열방을 위해서도 같이 정말 삶과 또 그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 기독교 인구가 몇 명 더 늘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희생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존 헤로원이라고 하는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중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그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중원의 의사로서 활동했던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테네시 대학의 수석을 졸업했어요. 의대생이었거든요. 의대생. 네, 수석 졸업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테네시 대학에서 그냥 교수로서 계속 후학들을 지켜주고, 또 아주 생활도 삶도 아주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출세한 거고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음에 계속 그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미국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계속 자기 자신을 막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그냥 한국으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 젊은 나이에 이질로 전염병이죠. 죽었어요. 예. 젊은 나이에. 예. 34살에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참 그래요. 그 미국에 있었으면,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대학 교수로서, 의대 교수로서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고생만 하다가 또 일찍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이 땅 한국이라는 나라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열매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이분은 존 헤런이라고 하는 이분은 양화진, 지금 외국인 선교사 묘지 있죠? 거기에 최초로 안장됐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안장되어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젊은 그 선교사가 있어요. 루비 캔드릭.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온지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8개월 만에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8개월 만에. 예, 어학도 제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24살에 죽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볼까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열악한 곳이었죠.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만에 전염병이 걸려서 24살에 죽게 되는 것이죠. 예. 이분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아이고, 불과 8개월 만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요, 루비 캔드릭이 속해 있었던 미국의 텍사스의 웹잇 청년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의 순교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순교에 대한 소식을 이 웹잇 청년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저 한국이란 나라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웹잇 청년회에서 20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 루비 캔드릭은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루비 캔드릭에 대한 소식 때문에 20배가 되어지는 20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이 땅에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또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오신 분들의 그 섬김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좀 흉내는 좀 우리의 삶에서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세요? 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좀 나눴는데 간단하게 혹시 생각나는 나의 영적 전쟁터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혹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잠깐 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과연 이렇게 떠올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혹시 우리 연민식 집사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집입니다. 가정, 집. 들과 회사와 다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전쟁터인 것 같아요. 항상 시험에 들고 네,
항상 싸워야 하고, 네.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녁이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그 누구죠? 안희숙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순교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상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일상이래요. 정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존 헤론, 루비 캔드릭 이런 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지만 아, 일상에서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혹시 최은아 집사님은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또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좀 말씀하시기가 좀 괜찮으신가요? 음소거가 네. 죄송, 제가 대화가 하고 싶어가지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네네. 들리세요? 괜찮아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네. 아, 저, 저는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영적인 전쟁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더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그 감염 뭐 그것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되게 굉장히 느끼는 건데, 이제, 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예를 들면 정말 너무 부족하고 되게 약하나 저도 나름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좀 약간 본보기가 되고 싶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현실 속에서는 약간 그게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드러내놓고 제가 교인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내가 믿는 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게 약간 비춰지면 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런 걸 아거나 뭐 약간 그래서 그럴 때 전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 이제 현실 속에서 많이 그런 게 저한테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그 저는 분명 그러니까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타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많이 음,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음, 또 부끄러워서 또 기도하게 되지만 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히 너무 그러니까 뭐 그때 저번에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 주 뭐 우정 자매가 그 세미나 갔을 때 갔다 온 그 간증을 할 때 저 전에도 2017년도인가 그 겨울에 음,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세미나 간증을. 네, 근데 그때도 엄청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력도 안 해봤고, 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아주 그 감동이었지만 뭐 어쨌든 깨어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드는 거죠. 음, 저는 이제 현실하고 계속 타협해서 살고 있고 이제 뭐 저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저한테 핑계를 대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고 음,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미신에 의존하는 거 좀 단순한 건데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점을 빼야 되는데
아주 믿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복점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좀 그러니까 네. 매번 매 순간 이제 그래도 점점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깨우치고 있지만 네. 미리 이미 저질러 놨죠. 그런가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전 더 힘들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 또 오늘도 저희 고마운 게 이제 가족들이 좀 늦게 만났는데 저를 위해서 빨리 식사를 해주시고 어머니가 빨리 가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빠도 피곤할 거고 막 이런데 이제 늦게 왔는데 근데 빨리 먹고 고기 먹고 제가 이제 오늘 모임이 이렇게 교육이 아니 상공부가 있다고 했더니 50분 만에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랬군요. 네,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하고 이것도 이제 가족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저의 주변에 이렇게 지금 우리 미숙이 같은 이쁜 집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협력해 주는 이렇게 있으니까 힘이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저도 계속 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한 몸을 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유란 권사님은 혹시 영적 전쟁터라고 느껴지는 또 이제 또 기도할 곳이라고 또 여겨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영적인 전쟁 뭐 그런 것들 자꾸만 내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는 마음대로 활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점점 이렇게 제약이 되고 또 가족 간에 또 생활을 다 하니까 뭐 가족이 다 나의 삶을 보는 거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더 같이 볼 상황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터는 나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내 자신이 결정을 하고 내 자신이 해야 되는데 그 자꾸만 가족한테 상대방한테 이렇게 돌리고 탓을 하지 않았나. 나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족들한테 요구하지 않았나.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들 그런 게 이제 걸리고 눈에 자꾸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가족까지 같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요새 예로 저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한 분은 결혼하실 분, 한 분은 취업하실 분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는 결혼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게 완전히 확 해갖고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취업할 때도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뭐 조건이 있었어도 뭐 주일날 출근하는 데는 안 했어요. 뭐 교대하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취직을 딱 저는 했어요. 그렇게 했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 근데 막상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말을 해요. 요새는 사업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해서 참 좋다. 엄마 이렇게 사업 공부를 하는데 너네들도 도와주고 아빠는 당연히 도와주고 양가 집안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다 도와주시는데 이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못했으면 엄마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거는 엄마가 정말 해줄 수 있는 엄마의 정말 우러나는 말이다. 그런 말 해주고 또 이제 직장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저 자신 있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가장 큰 조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전쟁터는 내 자신이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음.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또 이것도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 목장 식구랑 목사님이랑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또 한순간 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유지하는 것도 내 자신과의 그런 네. 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네. 평생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우겠지만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나의 허물을 나눌 수 있는 네. 허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너무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참 많네요. 네. 아유, 그래요. 혹시 우리 이현정 사모님 네. 영적 전쟁 더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네. 여겨지는 것이 어디인가요? 저도 뭐, 좀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식들하고의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이번 주에 또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자식한테 내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자식한테 내가 영향을 받아서 자식이 의심하고 자식이 따지는 것들에 내가 마음을 막 영향을 받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세울 수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아주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고분고분 따라오고 마음에 안 들어도 힘이 약하니까 그냥 따라와 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지 그냥 어설프게 확신했던 것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호론이 나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나를 살펴보게 되고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과정이 되고 내가 그 과정이 다 넘어가지면 자식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그걸 통과하는 그런 원리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다가 가만 보면 그거 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다가도 내 모습이 보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서면 그걸 보고 자식은 또 따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찌르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또 나랑 또 똑같이 닮아가지고 나 안 좋은 거 똑같이 또 하는 경우도 많고 제발 내가 이거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네, 또 막 사모님 아시죠? 사모님 아시죠? 사모님이 문 앞에서 네. 저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너무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예,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배웠어요. 맞아요. 저도 뭐 무지하게 넘어지면서 끝자락에 가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부여잡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구나를 그때서 알았던 거지. 이게 지름길인데.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답인데 나 도대체 어디서 헤매다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내리는 결론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구나. 뽀록난 그 영역에서 내가 서면 되는구나.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울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무지하게 자기 성찰 많이 했네요. 네. 있는 척 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싸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저에게 주신 자리는 또 사모의 자리다 보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또 중보 기도로서 함께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부탁을 제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고 또 언제든지 그 제목들이 저에게 주어질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저에게 또 주어진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정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났네요. 아이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총정리 시간입니다. 총정리 시간이고, 다음 주는 한 1시간 정도만 우리가 모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더 필요한 이야기 또 우리 같이 하고, 수업은 1시간 정도 하고, 그 뒤에 또 나눔을 더 풍성하게 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혹시 네, 권사님. 오늘 저희 남동생 유종필 목사님 그 병원 서울대병원 갔다 왔어요. 아, 네. 퇴원하고 이제 약 일주일 약 먹고 견갑으로 이제 아침에 피 뽑고 다 했는데 완전 깨끗하게 나았다고.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너무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감사합니다. 아유, 기쁜 소식이라.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며 배우며 익히며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아버지여 우리 함께여서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아버지 정말 좋은 영향력을 좋은 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한 이런 은혜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움을 받고 또한 힘을 받고 또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힘주시고 기도로 아버지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평안한 휴식과 건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